자, 오늘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 침체,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저희 집의 아이와 숨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큰 그림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이 보고 하라 그러고 저는 옆에서 아이가 하는 걸 지켜봅니다. 그러면 지켜보는 저는 벌써 몇 가지 물건을 찾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그 그림을 보고도 숨긴 물건을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고개만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꼭 찾고야 말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아이가 그림에 손을 짚어가며 찾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자기가 짚은 그 손가락으로 짚은 곳에 숨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걸 못 찾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거기 있는데 왜 그것도 못 찾냐고 제가 다그칠 때가 있어요. 아이 순서가 끝나면 이제 순서를 바꿔서 제가 찾아요. 아이는 옆에서 지켜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제 눈에 그 숨은 그림이 안 보여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찾아서 아이에게 뭔가 아빠는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제 눈에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왜 그걸 못 찾냐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저에게 돌려주고.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답답한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사사기 강의 설교를 다들 보내드리면서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사사기 본문의 설교에 삼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여인이 계속 물어요. 당신 힘의 근원이 어딥니까? 여러분, 아무리 물어도 이 삼손은 자신 나시린의 비밀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물으니까 거짓말로 거짓 정보를 가르쳐 주긴 합니다.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요, 그 들릴라라는 여인이 실제로 이 삼손이 잘 때 밧줄로 삼손을 묶습니다. 물론 여러분, 거짓 정보였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삼손을 묶었다는 것, 그것을 실행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인이 그저 호기심에 물었다면 삼손이 얘기해줬어도 실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얘기를 듣고 그 일을 실행했다는 건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까? 진짜 삼손을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 의도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려 이런 일을 3번이나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이 여인이 자꾸 실제로 내가 얘기한 대로 나를 묶는다, 이런 걸 3번이나 경험하면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여인이 나를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삼손은 전혀 이런 눈치를 채지 못하고요, 이 여인이 질문할 때마다 경고하거나 주의하거나 질문을 막지 않습니다. 계속 대답해줘요. 마치 그 여인과 재미있는 놀이하듯이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그 여인이 그렇게 작전을 펴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힘의 근원을,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한 번도 아니고 4번 묻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이 이 여인의 질문 들을 때 얼마 전 딥나에서 만났던 여인과의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딥나에서 여인을 만나서 삼손이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식 파티에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기를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모르니까 삼손의 부인을 몰래 찾아가서 위협해요.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딥나의 여인 삼손의 부인이 삼손에게 계속 그 수수께끼의 답을 물어요. 할 수 없이 삼손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주고 그 답을 한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답을 얘기해 줍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맞추고요. 삼손이 피해를 입어요. 여러분, 들릴라라는 여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이 계속해서 힘의 근원을 물을 때 아마 이 딥나의 여인과의 사건이 기억났을 거예요. 아니, 기억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 들릴라에게 절대 내가 답을 얘기해주면 안 되겠구나. 아니, 지금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사사기 본문에 보시면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삼손의 얘기 보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아니, 내 눈에는 뻔히 보이는 저 일을 왜 삼손은 보지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야, 그 삼손이 바로 나구나,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정말 통렬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결정의 근거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한 분도 이런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2장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특정한 대상을 지목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특정한 대상이 바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보시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여러분, 오늘 이 경고를 바로 듣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겁니까?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은 있고 귀는 열려 있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들을 답답해 하시면서 듣지 못하는 자들아, 보지 못하는 자들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특정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요, 특별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네 가지 어구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그게 뭡니까? 내 종, 내 사자, 내게 충성된 자, 여호와의 종. 여러분 제가 이 19절을 아주 여러 번 읽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일 것 같은데 19절 본문에는 그게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종, 내게 충성된 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하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안 주셔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을 때는 칭찬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42장 본문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어떤 교훈들을 주시는지 우리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에 하나님이 울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고 눈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유의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는 기대와 의지가 없으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던 자들입니다. 따로 시간도 내고요, 또 물질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책망함을 당할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로 가축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그들이 어떤 가축들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병든 것, 저는 것, 흠이 있는 것, 이런 가축들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병든 것, 저는 것, 흠이 있는 것은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아봐야 얼마 돈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나가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되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기를 원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겁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아주 귀한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마침 아이가 자서 그 아이를 2층 방에 눕혀놓고 그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이가 잠에서 깼는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얼른 2층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우는 아이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저희 집에 그 오신 손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이 우는 울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 우는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신기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가 자고 있는 걸 알잖아요. 이제 깨면 울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유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28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치 않으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겠노라 의지가 생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인데, 그 다음 절 22절에 보시면 전혀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22절 보십시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여러분, 아니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둑질 당하고 탈취당하고 굴 속에 숨고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이 기회들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약속과 복의 기회를 놓친다는 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기회들을 놓치고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삼손 얘기 드렸는데, 삼손이 그 들릴라가 힘의 근원에 대해서 계속 물을 때, 그리고 자신을 밧줄로 묶는 일을 실행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 여인이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지금 도구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걸 깨달았다면 아마 나실인으로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셨는데 보지도 못해서 결국은 블레셋에 잡혀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장난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니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서 삼손이 그들의 포로로 잡혀서 두 눈이 빼임을 당했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 이후에 깨달았을지 몰라요. 야,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승리할 기회는 놓친 거예요. 어느 해운 회사에서요, 무선사를 모집했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20명만 이제 따로 면접을 위해서 2차 시험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면접 장소에 그 20명이 와서 이제 면접을 대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가르쳐준 시간보다 1시간이나 지났는데 면접실 안에서 누구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20명이 대기실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대기실에 그냥 음악 소리만 나오고 이 20명의 대기자들은 그냥 그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 20명의 지원자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면접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그 면접을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10여 분 후에 그 들어갔던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당신 왜 들어간 겁니까?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원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음악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음악 속에 뚜뚜뚜뚜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모리스 부호라는 겁니다. 그걸 집중해서 들어봤더니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즉시 면접실로 들어오시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들어가게 되고 합격했겠죠. 여러분, 물론 다른 예화를 제가 하나 드린 거지만 듣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셔야만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다는 이 기회를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놓친다는 건 억울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보실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영적인 민감함을 좀 놓쳐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실수는 했지만 그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22절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굴 속에 들어가 숨게 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통의 현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요.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그곳을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오늘 22절을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좀 절망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요.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절망적인 소식이 22절에 전해집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고통의 현장에 있는데 이들을 구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깨닫게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실수는 했지만 회복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고 계속 그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어두움에 계시면요, 계속 영적인 침체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알 숭배자인 그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요, 그 위협이 너무 겁이 나서 자신을 잡겠다 그러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위협이 너무 겁이 나서 그 강렬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완전히 절망하며 쓰러져 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여전히 나의 위대한 종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도 준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절망했던 엘리야가 일어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깨닫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내가 오늘부터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되겠다는 이 강렬한 의지를 가지시고 오늘부터 영적으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금 지나가시는 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의 논리로 공격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제자들의 마음에 바리새인들의 말이 누룩처럼 퍼질까봐 미리 경고를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배를 탈 때 떡을 준비를 못했다, 먹을 양식을 준비를 못했다, 야, 예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생각을 듣고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이 갈릴리로 가는 지금 배 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요. 또 그 기적 외에 또 7,000명의 사람들도 먹이시는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떡을 준비 못해서, 떡이 좀 부족해서, 야,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예수님이 화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작은 것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떡이 없어서 예수님이 화나셨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힘없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뜻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고 듣고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보고 들음으로 강력한 그리스도인들 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